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저희가 부를 찬양이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그다음에 장년 분들까지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목소리 높여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다음 곡은 나로부터 시작되리인데 모두 박수 치면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목소리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기뻐하시네요.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인내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찬양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심령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 교회 청소년부 청년 싱글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끝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6월 3일 대선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안팎으로 어려운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이곳에 불러주신 우리 어린이 교회 청소년부 우리 청년 싱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지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 6월 3일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다시금 아버지 주님 안에 하나 되며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 주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세임과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주문이 되지 않도록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어린이교회 이하율 어린이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저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쪽으로 나올까요?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해주세요. 목사님의 말씀 잘 듣고 잘 실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게 너무 귀여워서 찍다가 반주를 놓쳤어요. 네. 네.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물질, 그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혹시 이거 모니터 좀 올려주실 수 있어요? 제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잘 안 들리는데, 네, 안쪽에만 이 마이크 좀 올려주면 하나 둘 셋. 네, 하울링 안 할 정도로만.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이번 주 성경 암송 좀 PPT 아까 사진 띄워주시면 같이 외우고 우리 본문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거든요. 앞에 우리 화면 나오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금만 기다릴게요. 네, 30초. 네. 그럼 제가 찾아서 한번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 간수한테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 전하는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 아시죠? 우리 다시 해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이 구원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 VIP들,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그렇게 초청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텐데 함께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으니까 2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한 번 더 시작.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할 텐데 특별히 어린이날이니까 우리 어른분들이 우리 아이들 5명 이상 찾아가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찾아가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서 인사하도록 할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나마 오늘이 제일 애들 얼굴이 밝은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 예람 예배 때는 거의 뭐 죽어가는 영혼들, 살았으나 죽은 자,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나마 오늘 좀 얼굴이 밝은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어제 싱글스런에 갔다 오니까 아침에 이제 제가 와가지고 봤어요. 예수 때는 별로 말 안 하다가 오늘은 막 뭐 또 즐거운 게 많은가 서로 막 이야기도 많이 하고 밝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애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 또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야 될까 하다가 어차피 어린이 예배 때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대상으로 또 말씀을 나눌 거라서 오늘은 우리 어른들 특별히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어린이의 세상 어린이날이죠. 올해로 102주년이 된대. 1932년인가? 23년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로 102주년이 되는데 죽음을 앞두고도 이 어린이를 걱정했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18세기 영국 그때 사람들이 막 도시로 몰리면서 공장들이 세워지고 또 많은 노동력이 투입됐죠. 근데 그 가운데는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한 지원이 나이쯤 되는 어린아이들도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조립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굴뚝에 들어가서 그 굴뚝 청소를 하는 그런 고강도의 노동을 했어요. 주 6일 하루 평균 10에서 12시간을 일했대요, 애들이. 그래서 그 당시 이 빈곤층 아이들, 이 일을 했던 아이들은 다 빈곤층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평균 기대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20살을 못 넘겼어요, 얘네들이. 그 전에 15살에서 20살 때 다 죽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어려운 노동과 열악한 환경들 때문에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육은 바랄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안타깝게 봤던 언론인이자 편집장이었던 로버트 레익스라는 사람이 이 아이들을 주 6일이니까 하루 쉬는 날이 언제겠어요? 주일이죠, 주일. 이 주일에 아이들을 교회에 모아가지고 성경 말씀 가르치고 글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쳤어요. 이게 우리가 아는 주일학교의 시작이 바로 이때 18세기 영국에서 로버트 레익스를 통해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당시 무시받고 천대받던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곧 미래임을 깨닫고 소중하게 대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방정환 선생님 또 레이스의 본을 따라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자산이고 미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이 아이들을 우리 신앙 안에서 잘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포커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막 제자들이 아이들을 오는 것을 막으니까 제자들을 꾸짖고는 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는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곳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이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어린이 양육의 요람을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가정에 맡겨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에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잘 길러내라는 사명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부모가 될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저도 막상 애를 키워보니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남의 애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쟤는 이런 거 고치면 좋을 것 같다. 쟤는 저런 거 고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쉽게 말하는데 그 잣대를 우리 애한테 들이대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자꾸 이 안으로 굽는 거를 저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다른 부모님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잘하고 싶고 잘해보고 싶지만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이 바로 자녀 양육인 것 같아요. 부모 노릇인 것 같습니다. 늘 아이들이랑 우당탕탕 하루 보내다가 잠들 때쯤이면 저도 늘 속된 말로 그 현타가 와요. 언제쯤 나는 부모 역할 잘할 수 있을까? 학기 중에는 제가 로운이랑 거의 매일 붙어 다니거든요. 밥 해먹이고 뭐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때마다 이 제 인격의 한계를 계속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가끔씩은 나 같은 게 목사해도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내가 부모 노릇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면서 애한테 막 미안하기도 하고 막 자는 모습 보면 다 예쁘잖아요, 애들. 그러면서 막 스스로 자책하는 이런 마음도 막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우리가 주일 야외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여기 하은이랑 예지가 집이 머니까 저희 집에서 하루 잤거든요. 저녁에 와가지고. 근데 그때 막 밥 먹고 쉬면서 막 뭐 드라마를 봐야 된다고 막 TV를 돌리는 거예요. 제목이 뭐냐 했을 때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그 드라마를 보더라고요. 막 로운이도 재밌는가 옆에 와가지고 막 이모 저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막 물어보면서 한 편을 세 명이서 같이 그냥 풀로 다 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나왔던 사람들의 모습들, 저는 이제 그거 때문에 한번 뭐 쇼츠도 보고 했었는데, 이 전공이라는 게 레지던트잖아요. 레지던트. 이제 인턴 졸업해가지고 전공의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초년생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 말은 선생님 대접 받지만 속은 완전 초짜죠. 근데 그렇게 우당탕탕 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들이 아이를 키우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부모들의 모습, 또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또 아이들을 낳게 될 우리 청년들, 우리 또 다음 세대들의 모습과 되게 많이 겹쳐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정말 슬기롭게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냈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언젠가는 슬기로울 부모 생활이라고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에베소서 이 내용은 전체로 봤을 때 두 파트로 나눠요. 두 파트로. 전반부는 1장에서 3장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인 4에서 6장은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은 여러 가지 상사와 또 밑에 상전과 종에 대한 관계도 있고 또 교회에서 어떻게 대한 관계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대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부모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 구절에다가. 근데 굳이 거기 보니까 아버지 된 여러분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양육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대표자로서의 아버지라고 말하면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가 부모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렇게도 해석해도 됩니다. 그런데 당시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 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와 모습을 보면 저는 바울이 의도적으로 아버지란 말을 이 구절에 넣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서 어린이날과 또 주일학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사실 이 어린이 인권이라는 게 이 인류 역사로 봤을 때 어린이를 소중하게 대했던 시간보다는 어린이를 학대하고 억압했던 그런 역사가 압도적으로 길거든요. 제가 책을 찾아봤는데 W.A. 스트레인지 박사가 쓴 어린이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1세기 어린이의 모습, 또 복음서에 나오는 어린이 모습, 그러면서 1세기에 교회에서 어린이를 다루는 모습들이 어땠는가를 이렇게 쭉 연구한 책인데 거기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의 어린이는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인이었어요. 우리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뭐 고아, 가부 뭐 이런 사람들처럼 어떤 문화나 생활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늘 소외되고 늘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사랑과 애정으로 아이들을 돌보지만 또 아이러니하게 정말 잔인한 만큼 아이들을 학대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거든요. 1세기 로마에서는 법적으로 자녀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이 생사 여탈권이 아버지한테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폭력은 기본이고 만약에 애가 태어났는데 내가 원하는 성별이 아니에요. 그리고 애가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신생아를 갖다 버려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 죽죠. 근데 정말로 운 좋게 구조된 아이들도 상황이 좋은 게 아닙니다.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데리고 오면 뭐 하겠어요? 팔아먹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래서 얘네들이 커가지고 노예나 매춘부나 검투사가 돼가지고 평생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쓴 바울, 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 알았겠죠. 여기 있는 누구보다 그 당시 어린이들, 그 당시 아이들이 받는 억압과 상처와 아픔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대표인 아버지를 향해서 적어도 믿는 가정의 아버지들만큼은 세상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하지 말자, 세상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학대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눈물로 호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인 여러분, 또 아버지가 될 우리 남자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관식이같이 따뜻한 아빠가 되고 싶죠. 근데 현실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한 반반인 것 같아요. 관식의 모습도 있지만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막 감정이입은 관식이한테 돼요. 근데 하는 모습은 학시 아저씨랑 비슷한 부분도 저한테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렇게 싫어하고 왜 저렇게 하지? 가족들은 좀 잘해주면 좋을 텐데 하는 그 모습들이 저한테도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랑은 하는데 이상하게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고 가족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죠. 그럼 또 마음속에서 막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이런 말들을 하죠. 나도 우리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했는데요. 나도 상처받았는데요. 나도 우리 부모도 그렇게 살았어요 라고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이 우리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이죠. 아픈 상처입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받았던 그 상처 아픔을 내 대해서 끊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상처 아픔을 내가 물려주지 않겠다. 이 아이들은 정말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내가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행동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언젠가는 슬기로울 부모 생활을 하는
출발점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 중 그 누구도 끊지 못했던 그 악한 고리를 끊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에 대해서 끊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성령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을 다 치유하시고, 그래서 그 분노의 고리를 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덮고 남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꾸었던 그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모의 모습을 여러분 때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출발점에 섰어요. 나는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활을 앞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엔진 연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과 애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버지 된 여러분 다음에 보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파롤기조라는 동사인데 이 말은 합성어예요. 파롤이란 지나치게라는 그 말에 분노하다라는 동사가 결합된 합성어가 바로 이 파롤기조, 노엽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게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어서 이 자녀 내면에 분노와 그 상처를 계속해서 쌓아간다는 거죠. 우리 성경 표현으로는 쓴뿌리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모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감정과 인격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양육 태도를 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소극적인 방법이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는. 그럼 이거를 반대로 적극적으로 내가 행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과 애정을 우리 아이들에게 듬뿍듬뿍 공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에 보니까 다 볼리비아 목장 식구들인데 우리 볼리비아 엄마 아빠들이랑 부모의 삶 우리 줌으로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보면 첫 번째 다루는 게 자녀와의 관계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 아이들 마음에는 사랑의 탱크가 있는데 부모만이 채워줄 수 있는 이 사랑의 탱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의 탱크를 채울 연료 3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 네,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부모에게 사랑받는 아이는 행복하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집니다. 주변에 햇살처럼 밝은 에너지를 줘요.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모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뭘 잘하고 뭘 재능이 있어서 이 아이들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 하지만 나는 너 존재만으로도 너무나도 사랑해라고 하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받은 친구일수록 더 행복한 아이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받는 아이들이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들 사랑하잖아요. 애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한테 물어보면 엄마 아빠는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바로 어제 우리 싱글 수레에서 했었죠. 사랑의 5가지 언어. 이 언어가 다른 거예요. 애들은 이런 언어를 원하는데 부모들은 자꾸 자기 방식으로 사랑의 언어를 주니까 애들은 그거를 사랑이 아니라 간섭이나 억압이나 이런 것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에는 5가지가 있대요. 뭐냐면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 5가지. 아까 보니까 뭐 대부분 봉사가 많고 뭐 이러던데 저는 옛날에 했을 때 인정하는 말이 제일 전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칭찬받고 뭐 일했는데 잘했다고 하면 다음에 막 더 잘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 예배 끝나고 나면 제가 밴드에다가 테스트지 올려드릴 테니까 까먹으신 분들 이번 이 어린이날이랑 좀 이렇게 쉬는 날에 여러분들 해보셔가지고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좀 확인해 보시고 이제는 상대방이 원하는
그 사랑의 언어를 채워줘가지고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을 계속해서 읽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무조건적인 부모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중요감. 네, 중요감. 중요감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속한 여러 공동체가 있을 거잖아요. 가정도 있고, 뭐 우리 학생들은 학교도 있고, 뭐 학원도 있고, 아니면 직장이나 여러 우리가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공동체에 계속 있고 쉽게 만드는 건 뭐냐면 내가 이곳에서 중요한 사람이구나라고 느낄 때 그 공동체에 발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전도 대상자를 뭐라고 불러요? VIP라 부르죠. VIP. 엄청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 특강 우리 목사님이랑 줌으로 들을 때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목장 사례 발표를 하는데 VIP 한 명 오기 위해서 오기 전부터 어떻게 사전 작업을 하는지, 그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한 번 왔을 때 이 감동을 느끼게 하려고 VIP들을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목장에 오기까지 이것들을 정말 디테일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장에 VIP가 왔을 때 이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여기는 뭔가 다르구나라고. 그러면서 정착이 잘 되는 모습들을 그 사례 발표를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중요감을 느껴야 사람은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요감을 채워줄 수 있는 가장 큰 공급원이 누굴까요?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부모님이란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료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안정감. 네, 가정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죠. 안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는 일관된 양육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쩔 땐 이랬다가 기분 좋을 땐 이랬다가, 저도 좀 약점이 있는데 많이 기분 좋을 땐 잘했다가 기분 나쁘면 화냈다가,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장단을 못 맞추는 거예요. 맨날 불안해가지고 눈치 보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런 식으로 약간 45도 위나 이렇게 보면 왜 그러냐 했을 때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일관적인 양육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안정감을 느끼죠. 뭐 계속 폭삭소가수다 이야기를 하지만 금명이 은명이가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자기들의 인생에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고 행복한 가정으로 자랄 수 있었던 거는 늘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모습을 매일매일 지켜봤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가난하지만 밝게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서로 이 부부끼리 더 사랑하고 표현도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이렇게 집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허그를 해봤거든요. 근데 어색하더라고요. 네. 로운이 낳고 나서는 맨날 애 중심이다 보니까 그 전에는 둘이만 있을 때는 이렇게 자주 안아주기도 하고 또 표현도 자주 했는데 애가 중심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 기회가 없어지니까 한 5, 6년 흘렀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애 자고 이렇게 안아봤는데 약간 어색해가지고 약간 그 N극과 N극이 만난 것처럼 약간 좀 이 거리감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조금 어색하다고.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가 자주 표현해가지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디서 배우지 않아도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에서는 사랑 안 하면 하는 척이라도 하래. 왜냐니까 척이라도 하다 보면 나중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부부이신 분들은 서로 좀 인사하시고 아닌 분들은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저기 파란 옷 입으신 분, 네, 하늘색 옷 입으신 분, 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뭐 잠깐 팁으로 알려드리면 사춘기 애들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제일 좀 좋게 제가 발견했던 방법이 뭐냐면 한국인 최초로 이 존스 홉킨스 대학 소아정신과 의사를 역임한 진하영 교수님이란 분이 있어요. 대구 출신인데 대가대 의대 졸업하고 바로 미국 넘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거기서 소아정신과 일을 했었는데 이분이 쓴 그 본질 육아라는 책에 보면 이 사춘기 청소년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어렵잖아요. 막 예민하고 애들 막 다 집에 오면 막 전부 휴대폰만 하고 방에 들어가서 문 잠궈요? 아, 문 안 잠궈요? 네, 그건 약속했구나. 문 잠그는 애들도 많고 일단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 대할 때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숙생 요법이에요. 하숙생. 그러니까 왜 촌스럽게 하숙생이냐? 뭐 홈스테이도 있고 뭐 개하도 있고 하잖아요. 이분이 너무 젊을 때 미국 넘어가가지고 월드컵 때 이 한국 업데이트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숙생 요법인데 이게 뭐냐면 애들을 집에 홈스테이 하러 온 애들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뭐 첫 번째는 감정은 공감하지만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왜냐하면 얘네들의 인생이 있다는 거죠. 감정은 오롯이 아이의 것이고 또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겪어야 될 인생의 여러 가지 실패나 시행착오들도 얘네들이 겪어야 되기 때문에 감정은 공감하지만 대신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도움은 주지만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제일 안 되죠. 애들 위해서 다 주잖아요. 다 퍼주잖아요. 근데 선택과 실패를 경험하도록 두고 굳이 도움을 주려면 조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라고 내 경험을 얘기해 주는 정도로만 끝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말 개입하고 싶다. 그럴 때는 두 가지 질문을 하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정말 내가 개입해야 될 문제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건 이 일이 이 아이가 정말로 배워야 될 스스로 배워야 될 기회가 아닐까라는 두 질문을 하래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는 내가 끼어들어야 될 문제인가? 두 번째는 이건 이 아이가 스스로 배워야 될 기회가 아닐까라는 이 두 가지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아니다 싶으면 끼어들지 말고 그래도 도와줘야겠다 싶으면 아이한테 물어보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름처럼 하수생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뭐 저는 뭐 응팔도 받고 응사도 조금 봤었는데 거기 보면 하숙하는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 집에. 근데 숙식은 제공하지만 간섭은 하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것 외에 그 생활 반경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 외에는 이 아이들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이게 목표도 되겠지만 이걸 통해서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님과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또 문제 해결 능력 스스로 이제 앞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법을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처럼 이 부모의 첫 번째 역할이자 이 슬기로운 부모 생활의 엔진, 연료 그게 바로 부모의 애정과 사랑인데 그 엔진을 돌아가게 하는 연료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 중요감, 안정감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살펴볼 건 뭐냐면 왜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 사랑과 애정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어야 될까요? 네. 사랑과 애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 수많은 금쪽이가 태어나는 게 여기서 멈춰서 그렇습니다. 사랑은 줬는데 애들한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는 물론 주변 친구나 이웃들의 관계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소원이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독립. 두 번째 뭘까요? 독립. 세 번째 뭘까요? 독립. 100번 김구 선생도 아니고 애들의 소원은 첫째도 독립이요, 둘째도 독립이요, 셋째도 독립입니다. 뭘로부터? 나를 압제하는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얘네들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이렇게 말하죠. 애들이 이 청소년배들은 내가 대학 들어가기만 해봐. 내가 이놈의 집구석 쳐다보나 봐라. 왜 웃으시죠? 네. 근데 그 말이 정말로 전도서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속된 말로 집 나가서 개고생할 때
그때 깨달아요. 우리 집이 좋았는데 탕자처럼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이 많았는데 하면서 그때 집 생각이 나요. 남자들은 군대 가면 생각나고 여자들은 어디 가면 생각날까요? 시집 가면 생각난다고. 네, 여기 앞에 우리 조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어쨌든 애들도 다 독립하고 싶어요, 부모들로부터. 근데 다른 의미지만 그 오은영 쌤 말로는 부모가 자녀 양육을 할 때의 목표도 보통 독립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집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을 잘 하는 것, 그게 독립이죠. 그리고 이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역할. 처음에는 사랑과 애정으로 애들을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는 목표인 아이들의 자립을 위해서 그 능력을 길러주는 것, 그게 바로 부모가 해야 될 두 번째 역할이자 슬기로울 부모 생활의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애정이 독립을 위한 여정에서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해 주는 것이라면 바로 이 독립은 이 아이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과 목표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특히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 생활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 답이 저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한번 앞에 자막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옛날 말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게 바로 우리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우리가 자녀를 독립시킨다는 말, 이건 말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입교도 하고 세례도 받지만 그 전까지는 부모의 신앙으로 생활을 하다가 그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뭐라고 합니까?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누구의 신앙? 그 고백을 하는 나의 신앙, 내 신앙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믿는 우리 크리스천 부모님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의 신앙의 독립이 이 부모의 역할이자 크리스천 부모의 역할이자 자녀 양육의 목적인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다음 스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출발점도 살펴봤고 그리고 이것을 가게 하는 엔진과 연료도 살펴봤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디로까지 가야 될 것까지도 살펴봤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외에 제가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훈련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불렀어요. 왜냐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 보니까 정반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대단한 마틴 루터도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 그냥 불에 집어넣어 가지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어떤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누구냐면 우리로 따지면 총회장이에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우리가 있으면 거기에 총회장이 야고보예요. 베드로 누구야? 바울 이런 사람들은 선교사, 전도사 정도 되는 그 위치거든요. 근데 야고보는 전 교회에 어떻게 보면 카톨릭에 따지면 교황 같은 제일 수장이에요. 온 교회 수장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듣겠죠. 이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기는 저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전체 교회에 그 얘기를 하려고 서신을 보낸 겁니다. 누구한테? 믿음이 좋고 그곳에 지도자인 사람들한테 당신들 정말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십시오.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행한다는 그 논리로 오늘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갓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대상이 아니라 누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연차가 오래된 사람한테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나는 예수 믿어요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변화된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빛을 보고 그 산 위에 있는 빛을 보고 사람들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함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나 연주자들이 왜 매일 훈련을 할까요? 실전 경기나 연주회에서 본인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 지겨운 연습을 해요. 제가 조성진 인터뷰를 봤는데 그 한마디, 한 프레이즈를 치려고 그거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들 때까지 그 한마디, 노트가 많든 음표가 많든 적든 간에 그거 한마디가 자기 만족할 때까지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수준, 그거를 사람들에게 감동 있게 들려줄 수 있는 수준까지 곡 전체가 아닙니다. 한마디, 네박, 세박, 네박 있는 그 한마디를 그렇게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로 피아노 연주를 들어도 감동이 될 만큼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머리에서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 머리에 담아둔 것이 언제나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 역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는 주님의 훈련으로 가르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지키게 하라. 말로만 전달하지 말고 이거를 들은 거를 가지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 예수님도 유언으로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가족 목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족 목장. 가족 목장을 하면서 가족 모두가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어요. 매주.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으로 각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우리 한번 어떻게 살아볼까라고 부모님과 아이들이 대화할 수 있어요. 고민할 수 있어요. 가족 모두가 신앙으로 삶을 잘 살아내고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점검할 수 있는 게 가족 목장입니다. 나아가서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과 정서적으로도 깊은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 평소에 바빠서 잘 말 못하잖아요. 다들 오면 막 지쳐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싶고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일부러라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또 부부끼리 서로 대화하면서 마음을 점점 나누는 것입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잘 못했어요. 말은 이렇게 해도.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하려고요. 그래서 저는 뭘 실천할 거냐면 이번 주에 가족 목장하고 후기를 밴드에 올릴게요. 제가. 여러분들도 가족 목장 해보시고 좋았던 점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한번 후기를 올려주시면 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족 목장을 하는 게 훈련에 우리 교회에서 있는 프로그램 중에는 제일 좋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훈련으로 가르쳤으면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훈계로 가르쳐야 합니다. 네, 훈련이 하게 하는 힘이잖아요. 훈계는 뭐냐? 방향성을 잡는 기준입니다. 기준. 훈련이 하게 하는 힘이면 훈계는 뭘 해야 되지라고 방향성과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 이거 개역 개정으로 다 기억나요? 모든 성경은 자 해봅시다. 우리 어린이 교회 자 어린이 교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거 안 떼주셔도 애들 다 할 수 있어요. 자 모든 성경은 자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다음 뭐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함전 다 까먹었네. 다시 해야겠다. 지금 거기서는 고린도전서 13장 한다고 애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애들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 주는 거의 안 들어갔는데 한 7절까지인가 외웠었거든요. 어쨌든 아이들이 자꾸 반복하다 보면 다 외워지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유능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기준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입니다. 성경. 돈 아닙니다. 스펙 아닙니다. 인맥 아니에요. 지식 아니에요.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바로 성경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이거 학가다 노래, 우리 김인성 쌤 목소리 비슷한 사람이 노래 부르는데 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네, 어떤 그 노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찾아달라 해서 제가 막 폴더 뒤져가지고 보내준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한두 번 말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살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에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라고 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들 뭘 남기시겠어요? 형편이 좋고 힘이 닿으면 집이라도 사주고 싶죠. 저희 아버지도 처음 저희 서울 올랐을 때 여기 한강 쭉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무 집이나 가리키면서 저거라도 해주고 싶다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되잖아요.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돈이 없어도 바빠도 아파도 줄 수 있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 부모님한테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한테는 물질적으로 도움 엄청 받았었거든요.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전부 다 아버지 도움으로 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늘 믿음의 본을 보이시면서 매일 잔소리하는 게 그거예요. 예배 늦지 마라. 헌금 챙겨라.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마라. 이거 매주마다 정말 앵무새같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빠지면 안 돼. 또 헌금 할 때도 그땐 개념이 없으니까 보통 부모님 챙겨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돈 안 줘요. 은행에서 새 돈 뽑아가지고 주거나, 이제 저가 만약에 그게 없어가지고 제가 청년 때는 없을 때는 옛날에 막 어른들이 그 인두 가지고 막 그 다렸다 해가지고 집에 있는 스팀 다리기로 한번 다려봤거든요. 진짜 빳빳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드린 기억도 있고. 그때는 진짜 듣기 싫었어요. 우리 엄마는 주일까지 와가지고 잔소리하냐. 근데 지나 보니까 그때 했던 엄마 잔소리가 지금의 제가 신앙을 만드는 엄청 튼튼한 기초가 됐더라고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다른 건 못 줘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큼은 우리 자녀들한테 확실하게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씨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양육을 다른 말로 하면 자식 농사라고 하죠. 농사. 그러니까 왜 우리 조상들은 농사라고 했을까 궁금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농사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자녀 양육과 농사의 공통점. 첫 번째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밭을 일구고 씨를 심고 아무리 부모가 열심히 아이들을 케어하고 도와줘도 하늘이 안 도와주면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더라고요. 전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거든요. 농사도 자녀 양육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해도 결국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농사고 자녀 양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정말 지혜롭게 자식 농사라고 말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신앙도 가르칠 수 있죠. 삶의 태도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삶을 살아내는 건 여러분이 아니죠. 누구예요? 애들이에요. 애들. 사는 건 애들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걔들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이들 대신에 삶을 살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인생의 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어릴 때는 다 인생이 규칙 동사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심으면 이렇게 나오고. 근데 나이가 점점 먹고 또 애도 키우고 이렇게 해보니까 인생은 규칙 동사보다 불규칙 동사가 더 많아요. 그때마다 여기 구멍 난 거 땜빵 맞고 여기 구멍 난 거 땜빵 막아도 전부 다 구멍천지예요. 그 중에 제일 예측하기 어려운 불규칙 동사가 뭘까요? 애들입니다. 애들. 자녀 양육이 인생의 모든 불규칙 동사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잘 키웠다 생각하는 순간에 애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뭐 이렇게 막 주변에서 칭찬 많이 주시고 뭐 애들 애 잘 키웠다 해도 조금 크니까 발달 단계가 바뀌어가지고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얘가. 약간. 그럼 그때 되면 당황스럽습니다. 나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또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또 지금 발달 단계에서 열심히 잘 키우면 이제 또 그 다음 문제가 생기겠죠. 결혼하고 시집가면 끝날까요? 관식이가 원양어선 타려는 은명이 데려오는 거 보셨죠? 예. 아직도 덜 키웠다는 거예요. 아직도 덜. 그만큼 이 자식 농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 바로 그것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씨를 심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영적인 씨를 심어야 돼요. 특히 저는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기도의 씨를 꼭 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 얼마나 기도의 씨를 심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앞에 얘기한 거 다 집어치우고라도 이거 하나 있으면 다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 잘하면 다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 저희 장모님도 계시지만 우리 가족들이 인정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엄마 기도는 다 들어줘. 하나님이 우리 엄마 기도는 다 들어줘. 내 믿음이 어떻든 간에 우리 엄마 기도는 다 들어줘라고 우리 장모님 기도하면 기도빨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우리 장인어른도 인정하세요. 그거는 우리 자녀들도 다 인정해. 엄마 기도하면 다 해줘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가족들이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있는 걸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다 되니까. 어떨 때는 꿈을 꿔가지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기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안 되던 게 막 풀리기도 하고 엄마는 해주고 싶은 거 다 못 해주고 때론 잘 몰라가지고 상처 줄 때도 있었죠. 근데 그거를 기도로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못 해주는 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 기도의 씨로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마가 못 해주는 걸 자녀들한테 다 해주는 겁니다. 애들 옆에다가 좋은 교회 붙여주죠. 좋은 사람들 보내줘가지고 지금 저기 앉아있는 우리 최하나 사모 결혼 절대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애들 정말 싫어했어요. 예전에 말버스 타고 강서 5번 타고 그 우장산 거기 터널 지나가지고 교회 오는 길에 뭐 이런 얘기하다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 뭐 나중에 애를 놓으면 아들 놓을 거야 딸 놓을 거야. 전 딸이 좋으니까 딸 얘기했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이제 막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너무 애 잘 키우고 너무 애들 좋아하고 사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거기 그런 게 어디서 왔냐 했을 때 저는 엄마 기도 말고는 답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엄마가 눈물로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 그 기도가 결국 자녀들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린 것입니다. 여기 지방에서 올라온 우리 친구들 있죠. 하은이도 있고 지은이도 있고 예지도 있고 재욱이도 있고. 여기 혼자 올라오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올 이유를 100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만날 이유를 100가지를 만들 수 있다고요.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이 서울 별천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화려한 이 도시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이 궁리를 찾으면 100가지를 넘게 찾을 수 있을 만큼 유혹거리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친구들 교회에 와서 매주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려고 살고 있어요. 저는 재욱이 어머님도 지난번에 교회 오셔서 봤지만 이분들 엄마 아빠를 제가 다 알거든요. 같은 교회, 재욱이 빼고는 다 같은 교회에 계셔가지고. 근데 이분들의 기도를 저는 봤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렸던 그 기도의 씨를 저는 봤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친구들의 부모님의 눈물의 씨, 바로 그 기도의 씨가 이들의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특히 저는 우리 어머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뭐냐면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들 기도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씨를 심었으면 좋겠어요. 몸이 힘들어도 애들 위해서라도 새벽이나 폭포수 나와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의 참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8절에 이어서 만드는 6장 9절 말씀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 말씀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도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 구석, 우리 집을 보면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쯤 변할까? 때로는 부모 속을 시커멓게 태우는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 약속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씨를 심을 때, 눈물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가장 좋은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 주일을 맞이하여 언젠가는 슬기로울 부모 생활을 할 소망을 품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믿음의 부모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고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3가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나눈 거 가지고 기도할 텐데, 먼저는 하나님, 부모인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 대해서 상처와 봉수의 고리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에게 베푸신 십자가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삶으로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로 아이들을 위해 씨를 심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이런 기도를 가지고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젠가는 슬기로워질 주님 안에서 슬기로운 부모 생활을 할 소망을 품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다 키웠다 생각 들어도 여전히 나는 모자란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우리가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상처 아픔을 십자가의 볼로 끊어주시고 하나님 내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끊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베푸신 십자가 사랑을 온전하게 전하여서 이 아이들이 우리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 또한 넘치도록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삶으로 본을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로 아이들을 위하여 눈물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 기도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은 슬기롭지 않지만 언젠가는 주님 안에 슬기로워질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아이들을 주님의 자녀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서서 헌신 찬양할 텐데 오늘은 조금 생소한 그런 찬양을 불러볼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결혼식 축가로 많이 불러봤던 곡인데 가사가 오늘 이 설교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우리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믿음의 가정이란 찬양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한 우리 좀 옆에 보면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손을 뻗어 축복해 줄까요? 약속하신 축복이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우리 2절 같이 고백할게요. 우리의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우리의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함께 섬기며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멋진 세파도 두렵지 않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우리 가정을 그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 옆에 있는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제가 알아서 잘 키우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제가 알아서 잘 모시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앞으로 슬기로워질 부모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저들의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